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 3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증인들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을 행하는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원과 부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도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5가지 전파함, 우리는 땅끝까지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로 세례의 참 의미는 우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들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7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가 바로 들림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참 의미는 들림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선을 행함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까지 동참하는 우리 두증인의 사역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복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야, 이건 무슨 소리야? 처음 듣네. 제가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기복을 가리키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권사로서 교회를 7, 80년 다녔는데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는 다 복받아야 된다.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자녀도 잘 돼. 자녀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우리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넘치도록 복 받는다만 얘기했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고난 받는 거야.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선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이 가리워졌어요.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복받고 잘되고 축복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이것을 예수 믿는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가리워서 그들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거다. 아멘. 순교하는 거다. 아멘. 죽는 거다. 아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이래요. 아니 근데 이 복을 왜 안 가르쳐?
그들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복만, 기복만 가리키고 있는 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삼박자 구원이라든지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이리에도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이 복만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모르고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가르치냐고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요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네 듣기만 원하는 그 귀 가려운 것만 듣기를 원하고 그것만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는 모르고 그렇게 따랐다면 이제는 알았죠? 그럼 우리 적극적으로 이제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읍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안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 악행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행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선행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행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세상에서 없어질 선행입니다. 세상적인 선행이에요.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뭐 그리고 우리가 자선도 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뭐 미션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거 이거 선행이에요. 선행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어져요. 여러분 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선행은 다 없어지는 선. 그래서 선행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지는 선행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선행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이 영원한 선행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거.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선행이 있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선행이에요. 여러분 밥 사주고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그리고 고아원들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먹을 것 주고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과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그냥 구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이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캐톨릭에서 뭐 고아원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많이 자선도 하고 뭐 밥 퍼주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나 이거는 다 세상에서 없어질 선행입니다. 정말 영원한, 정말 귀한 최고의 선행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행하면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없어질 그런 것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보다 더 큰 선행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 보세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병 고쳐주고 뭐 사람들 따르고 이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선행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행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선행하면은 저는 영혼 구원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거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밥 사주는 거 이거 다 육신과 함께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육받은 것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옷 따뜻하게 입고 뭐 양말 사주고 뭐 장갑 사주고 하는 이런 모든 거 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은 구원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을 행함으로 물론 우리가 밥도 사주고 자선도 베풀고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선행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고난을 받읍시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시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회개를 외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이 선행을 영원한 선행으로 저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그 죽은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이제 의로움으로, 영원한 죄사함으로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 할렐루야, 우리도 따르고, 우리도 두증인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선행을 행한 후에,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행을 행한 후에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확정적인 뜻이래요. 예수님도 이 뜻을 따랐고 우리도 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 선행을 행하고 죽는 거예요. 두증이 사역하고 죽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뜻을 완전히 받들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선행을 행하고 우리 땅끝까지 1260일 복음 전하고 우리 거기에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시다. 고난 받읍시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궁궐에 살고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많은 헌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땡땡거리면서 산다면 그게 바로 문선명이고, 그게 바로 박태선이고, 그게 바로 이만이고, 그게 바로 JMS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 예수님처럼 대속의 제물이 우리 고난을 받읍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도망가기만 해봐라. 이제 이제는 하나님의 뜻 모른다고 그런 얘기만 해봐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잖아요. 예수님도 그 뜻을 깨닫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행을 행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는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들림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땅끝까지 복음 들고 왜 작은 책을 증거하면서 왜 나갑니까? 7전 나팔에 예수님 공중 강림 하잖아요. 그거 모르잖아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셔서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끌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도 왜 우리가 선행을 행한 후에, 왜 1260일 복음을 전한 후에 왜 우리가 거기서 순교를 하고 왜 거기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많은 영혼들을 7전 나팔에 우리만 들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많은 하객들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셨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바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람 맞추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올라갑시다. 근데 우리만 가면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인구의 반을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화로운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선행을 행하고 영혼 구원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강조하는 것이,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혼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호화호식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사랑 얻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요, 마귀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우리 선행을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 깨끗하게 주님 앞에 고난을 받고 순교의 제물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로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며 저희가 두 발로 일어서잖아요. 누가? 두종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제 영으로 이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이 영으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덤을 깨버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살리심을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고난을 받고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시체를 큰 길가에 늘어놓는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오므로 이게 바로 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오므로 우리가 두 발로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중계를 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우리를 촬영하면서 그리고 라이브로 그리고 또 특집 방송으로 그렇게 우리를 방영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두 발로 일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일곱째 나팔이 불잖아요.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일곱째 나팔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을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복받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계시록이 우리 마음에 먹여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 뜻은 뭡니까?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 위대한 사역이 우리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아예 확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그 주인공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옥에까지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이라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옥은요, 음부를 얘기합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옥까지도 예수님의 영이 내려가서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보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머리가 빠져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이 말씀이 나오면은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뿐만 아니라 계시록이 열리면요, 이 말씀 너무 쉬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그리고 흰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는 이것이 너무나 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예수님입니다. 또한 영으로. 언제 영으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의 영은 그렇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음부로 내려갔어요. 분명하게 음부로 내려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의 그 열쇠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는 이미 천국에서 내려왔으니까 갖고 있었고 음부의 열쇠와 죽음의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셨고 그리고 음부로 예수님이 내려갔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도 활짝 열어놓고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까지, 이 옥은 음부인데 음부까지 내려가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 있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갔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것이 난해 구절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원어를
원어를 있는 대로 봐야 돼요. 저가 또한 영으로 now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w라는 말이 있어요. now, 지금. 저가 또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 보면 went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 성경은 went라는 말이 없어요.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went는 이제 갔다는 과거 아닙니까? 가서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난해 구절인데 원문에 보면은,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 쉬워요. 자, 여기 보면은 원문에 보면 now라는 말이 있고 또 원문에 보면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육신은 땅에 묻혔고, 그렇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땅에 묻혔고, 그리고 장사되어진 예수님의 몸은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분리됐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됐습니다.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으면 버린 게 아니니까 버림을 받아서 영이, 그쵸, 3일 동안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갔어요.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서 보면은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이 가서 전파하셨다. 프로클레임이라는 말을 해요.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파했다는 말은 거기 가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전파했어요. 어쨌든 전파해서 증거했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 순종치 않은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불순종자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던 마귀의 그 모든 유혹에 끌려서 살았던 그들이 음부에 갔잖아요. 근데 그 음부에 간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웬트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 가서 그들에게, 자 보세요,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 아니냐? 겨우 8명이다. 8명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난해구절이 아니라 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셔서 음부의 열쇠를 열고 올라오셔서, 그리고 죽음의 열쇠를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도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까요? 못 볼까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 걸, 아이고 그때 노아가 외칠 때 회개할 걸, 그때 물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 내가 그때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걸, 가슴을 치면서 거기에서 통에 자복,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누이치지만 그러나 나오지는 못해요.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냥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나우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웬트라는 말이 있어요. 간다는 말이. 이 말씀이 뭘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다. 그러면서 자,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순종치 않았습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음부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들의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끌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을 거기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그들이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 이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거기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이 하고 있죠. 괴로워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모든 진리를 본 것뿐이고, 진리를 그들이 깨달은 것뿐이고, 가슴을 치면서 여기에서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오래 참으심을 그들이
그때 내가 회개할 것,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영혼 구원, 예수님을 믿을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결코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세례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참 의미는 들림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듯이 우리가 공중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냥 이제 홍수가 되면 이 세상에서 그냥 떠내려가고 이 홍수 속에서 다 파묻혀서 죽어야 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요. 들림받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그 물에 떠내려가는 그 영혼들이 가 있는 그 음부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주 되심을, 그리고 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이제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음부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듯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홍수에 빠져서 다 멸망받을 그 사람들 구원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들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7대접이 쏟아져 있는 후 3년 반은요, 정확하게 이 세상은 물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 대접의 재앙으로 그들이 다 죽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그들은 짐승표를 받게 되고 영혼의 멸망으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차라리 그때 그 일 전에 짐승표 시행되기 전에 죽는 게 낫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에 다 죽는 거예요. 배 타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에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은 다 이제는 홍수로 멸망받듯이 다 이제는 짐승표를 시행해가지고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듯이 공중으로 들림받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후 3년 배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표 시행하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육체의 이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는 이것이 세례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물에서 올라오는 들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양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물로 심판받는 것, 그리고 세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는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전파하여 열방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림받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두 증인의 이 순교의 첫 부활로 7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 방주예요. 우리가 들림받지 않으면 그들은 다 홍수로 죽는 것처럼 다 이제 짐승표를 받고 666 머리와 손에 칩을 받고 다 멸망을 받는데, 안 받는 유일한 길은 들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받는 유일한 길은 이제는 공중 들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세례라는 말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 들림받도록 우리가 바로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8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증인은 많지 않습니다. 두 증인은 많지 않아요. 8명밖에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두 증인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엄청난 생명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짐승들 각 종류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들도, 그리고 모든 벌레들까지도, 하물며 모기까지도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방주에 엄청난 생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되고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중이는 8명밖에 안 돼요. 이게 예표죠. 뭐 8명 딱, 그래서 8명이 아니라 적은 수라는 얘기죠. 그러나 방주에는 엄청난 생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 모든 새들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모든 곤충들이, 모든 식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멸망받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영혼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방주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8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을 들림받도록, 그들의 들림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행을 행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순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라고 말한 듯이 우리가 들림받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 죽어가는 홍수의 물로 이제는 노아 심판같이 이 세상에 불로 심판을 받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7 대접으로 심판을 받는데, 이제는 짐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도의 권세까지도 다 깨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과 함께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그 생명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에 보세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우리가 전파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림받도록,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게 바로 세례인데, 세례라는 의미가 바로 들림받는 것을 얘기한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들림받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선행을 행한 후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들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물이 다 세상을 덮어버리는데 거기 뜰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배는 뜨잖아요. 배는 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들림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다 홍수로, 이 세상은 다 이제는 노아 홍수처럼 세상이 불로 멸망을 받는데, 여러분, 그들을 올라갈 수 있도록, 아멘. 그들이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우리 8명의 우리 두중인들이 적지만, 그러나 8명이 딱 8명은 아니겠죠. 뭐 80명이 될 수도 있고 8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두중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행을 행한 후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홍수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이제 떠오르게 한 것처럼 죽지 않고 떠오르게 하고,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은 다 구원을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들림받는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고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외침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합시다. 영혼 구원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 사명을 마친 후에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면 음부까지 내려가셨나? 결론은 뭡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가 죽으셔서 그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죽어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아니 음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왜 낙원에는 안 갔을까? 낙원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이 이제 낙원에 가실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부까지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찾아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들을 끄집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큼 그렇게 영혼들을 끝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여러분, 우리가 소돔 고모라 그리고 음부까지도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땅끝까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방주가 완성된 후에 그렇게 기다리시고 끝까지 순종하고 오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러나 방주에만 들어가면 어떤 동물도 어떤 생명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래서 방주를 우리가 이제는 예비하고 그들을 방주로 올라타게 하는 것은 바로 들림을 전하는 거예요. 들림이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것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는 그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한 후에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많은 영혼들 다 이제 우리가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많은 떼들의 그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물들은 들어오고 순종하고 들어왔어요. 순종한 사람만 들어와요. 그렇죠? 동물들도 순종한 그 동물들이 들어온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새라 할지라도, 기는 벌레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고 또 외치고 준비함으로 물로 떠내려가는 이 세상이 이제는 멸망을 받는데, 짐승표로 다 멸망을 받는데 그들이 정말 떠오를 수 있도록 들림을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계시록과 연결이 되면서 싹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답답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정말 이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행을 행한 후에, 선행의 최고의 선행은 영혼 구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한 후에 주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주님 구원의 방주로 끌어올려 들림으로 그들이 짐승표를 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